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치유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평화요 평강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응답이요 치유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이 종이 말씀만 온전히 전하여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분이 온전히 무사히 기도받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가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악한 원수마귀의 방해와 그리고 끊임없이 공략하는 죽음의 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곳 문전만 거쳐 지나갔을지라도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언니 마르다의 전가를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셨고 마르다를 맞았던 그곳에 서서 계셨는데 마리아의 우는 모습과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심히 공감하시고 자신도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 우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그 마음이 전해져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눈물에는 인간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첫째로 통분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왜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는 말을 전달했을까요? 이 일이 기록된 맥을 잘 살펴볼 때에 마르다는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힌트를 예수님으로부터 얻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마리아로 하여금 더욱 주님께 간곡히 부탁하기 위하여 평소에 지극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께 보낸 것이에요. 과연 마르다의 예생처럼 마리아의 말에 큰 효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슬픈 목소리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울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슬피 우는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같이 무덤으로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신 일은 그의 온전한 인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죽은 나사로를 자신이 살려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신 것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인간의 예수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무덤에서 나오라입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기 질투 원망의 무덤에서 나오세요. 시기 질투 원망의 무덤에서 나오세요. 질병과 실패의 무덤에서 나오세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찬란하게 다시 재기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선언한 대로 실패와 질병과 고통의 무덤에서 일어나서 모두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없는 낙원을 주셨지만 여인의 뱀의 유혹에 빠져서 원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가 죄를 낳고 세상에 죄악이 충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더러운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질병, 고난, 고통, 근심, 걱정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심령의 통분을 느끼셨습니다. 사망 권세 쥐고 흔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한 공의에 분노이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들아 떠나가라! 내 아들 더러운 내 딸에게 손대지 말고 이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천길불속 영원한 지옥 유황불속으로 떨어질지어다. 보라, 그들은 내 것이요 내 사랑이라 영원히 내가 지키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안내로 나사로가 묻혔던 무덤으로 가셨을 때 돌로 막아놓은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놓으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뒤를 따라온 마르다가 주님을 향해서 불순종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뭐든지 일단 부정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다는 죽어서 이미 무덤에 묻혀 썩는 냄새까지 나는데 무슨 말 하느냐라고 하는 투로 대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는 마르다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마르다는 즉시 자신의 불순종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무덤에 돌을 옮깁니다. 여기서 이 즉시 뉘우침과 이 즉시 행함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즉시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병이 고쳐집니다. 그래야 인생이 고쳐집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을 그의 존재의 목표로 삼고 계시는 예수님이셔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전제하고 감사 기도부터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치료할 때 보면 우리는 먼저 10,000번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 치료를 받은 분들은 10,000번의 감사 기도를 한 분들입니다. 자신의 일생에, 앞으로 남은 일생에 10,000번의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감사한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항상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음성이, 이 예수님의 음성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타나셨던 그 창조적 선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무덤을 뚫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대로 태초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덤을, 그 환경의 무덤을, 실패의 무덤을 뚫고 일어나 살아나서 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중이 기도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사흘 전에 죽어서 썩어가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은사나 일어나라! 고난에서 일어나라! 은사나 뛰어가라! 성공문이 열리라! 은사나 감사하라! 만가지 복이 터지리라! 기도한 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외침이 여러분 삶의 고난과 질병과 근심의 무덤에서 완전히 일으켜 세우셨음을 선포합니다. 가지고 온 질병, 근심, 걱정, 실패와 좌절 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선포로 우리 주님의 음성 지금도 역사하셔서 병든 자, 죽은 자 살리시고 심령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죽어서 흑암의 어두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일지라도 오늘 이 음성이 퍼져 무덤이 갈라지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선포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다고 하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냄새나는 송장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6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인 많은 군중 가운데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심히 당황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내노라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긴급히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에서 그들은 어이없게도 예수를 죽이기로 완전 합의를 하고요, 구체적인 모의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먼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그 영향을 끼쳤던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첫째로 나사로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게 되었고, 두 번째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 번째로 이 소문이 순식간에 온 예루살렘에 퍼졌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이 일로 예수께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일로 당시 난다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통 당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긴급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는 어땠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는데요, 공회는 중대한 종교적인 재판이나 어떤 기묘한 일들이 있을 때에 수시로 모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72명으로 구성되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로 구성된 대제사장이 주관하여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유대인들의 절대적 결의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급한 나머지 모이기는 했지만 예수에 대하여 딱히 고소하거나 재판할 만한 사유가 없었어요. 그날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 긴급 안건이 고작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피고 없는 재판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논의된 이야기는 세 가지 문제점이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이 이처럼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이 일을 그냥 두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믿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에게서 큰 표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를 방치해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따를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 예수를 중심으로 종교적인 소요가 일어나게 된다면 로마 정부에서 새로운 핍박의 구실을 줄 위험성이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그들로 인해서 자기들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야바의 결론이 공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 예수를 죽이는 일이 이스라엘의 사는 길이다. 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셋, 우리는 온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억지 명분을 갖다 붙였어요. 한마디로 기적을 행하는 예수가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 5월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한 주간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자 사방팔방 교계 각계에서 2단이다 10단이다 공격해서 사역을 중단할 만큼의 사태들이 발생했어요. 사단마귀 공격이 계속 난리가 났었던 것도 바로 이 성경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사단의 공격과 역사도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가야바가 말한 말 끝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힘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일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여러분, 이것은 악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로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일이 되었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로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모든 일의 작정 속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섭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죄악의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잔을 오롯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중생한 그리스도의 한 모형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리야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까지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혼자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처럼 삶이라는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좋은 사나 일어나라 외치시는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는 무덤을 뚫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한량없으신 무한 사랑으로 영 죽을 죄인들 가운데 다시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거 문좀 열어. 문은 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냥 거기 계셔도 되겠어요. 자, 찬송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주야 곧 승리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